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살펴볼 계획인데요. 저 그림이 마음에 드십니까? 저 그림만 제가 한 2시간을 찾았어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설교를 듣는 예가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들어도 뜨문뜨문 하나 혹은 뭐 많이 다뤄야 7교회를 뭐 중심적으로 한번 한다든가 이 정도지, 계시록 전체를 통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주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 여러분 평소에 요한계시록 많이 읽으신가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무슨 말씀을요? 이런 표정으로 고개를 확 내둘렀어요. 자, 요한계시록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과 달라가지고 굉장히 신비로운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보다 상당히 좀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경외하고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신비로움을 갖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성경과 다르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만 신비로운 책으로 이해하는 것은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더 신비롭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뭔 소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잘 몰라요. 읽어도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그죠? 쉽죠? 그래서 그 어떤 성경보다도 독특한 문체와 독특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늘의 환상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주 예수로부터 직접 받은 이 계시를 통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신비롭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이란 책만 특별히 신비롭게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 자체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게요 오히려 시야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객관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읽는 것을 방해합니다. 어떤 태도가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지나치게 신비롭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읽는데 여러분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신령한 사람들만 읽는 책, 뭔가 하늘에 영통한 그런 사람들만 읽는 특별한 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제대로 읽어지겠어요? 여러분 읽으면서도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자, 요한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이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펜을 들고 요한아, 내가 지금부터 말할 테니까 너 받아 적어. 환상이 들어오네? 환상을 보면서 막 휘갈겨서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묵시를 받은 이후에 묵상하고 정리를 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뭔가 저급하게 생각하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심각하게 문제지만, 요한계시록이란 책만 다른 성경과 다르게 신비롭게 이해하는 것도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요, 자, 요한계시록이란 책은 그 이단들이나 읽는 책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꼭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책이 어딜까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가장 많이 할애하는 성경이 어딜까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주로 요한계시록을 사용하고, 여러분 이단들이 대부분 집중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들이 어떤 책이냐면, 첫 번째는 바로 이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런 예언서, 이걸 묵시문학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묵시문학, 예언서,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비유입니다. 비유.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 많이 하셨죠. 달란트 비유, 열천의 비유, 그 다음에 무슨 좋은 땅 비유, 이런 땅에 관련된 비유 등등 예수님이 비유를 참 많이 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공통점이 뭘까요? 계시록과 이런 비유,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죠? 비유도 그렇고요, 그리고 계시록도 그렇고 상당히 상징적인, 추상적인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비유도 예를 들면 열천의 비유를 보라, 등을 가졌고 등불을 가졌고 신랑을 기다리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열처녀에 대해서 얘기한 건가요? 아니거든요. 비유를 한 거잖아요. 그죠?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라고 하면서 비유를 말씀했어요. 또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실제로 어떤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 아니죠?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비유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뭐가 있죠?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유들, 왜 이단들이 비유를 많이 들어댔어요? 상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논의 물대기, 아전인수가 가능한 것이 비유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더 상징성이 강한 게 어떤 본문일까요? 계시록입니다. 묵시문학이에요.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 이런 묵시문학들은 굉장히 많은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단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단어들만 갖다가 지들 멋대로 풀어가지고 지들 멋대로 짜맞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밝혀진 로마서라든가 에베소서라든가 뭐 이런 것은 거의 안 건드려요. 어디를 많이 만져요? 계시록을 많이 만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써요? 세 번째 오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꽉 들어있어요. 왜? 잘못 읽으면 이단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아예 안 읽는 것이 신상에 좋다. 아멘 할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아예 덮어둬야 될 책일까요? 아예 안 읽어야 되는 책일까요? 잘못 읽으면 이단처럼 될 수 있으니까, 아까 봤잖아요. 이만이라든가 안상홍이라든가 뭐 등등 수많은 이단들, 통일교회 문선명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해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알 필요도 없다. 우리같이 정통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은 안 읽어도 돼. 그거는 저 이단들이나 읽는 책이고. 자, 여러분 이게요 완전히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누구의? 사탄의 전술 전략이에요. 오히려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읽고 가장 잘 읽고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런 사상이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봐요.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해요? 야,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이 모든 만물들이 여지껏 그대로 변함없이 지금도 있다. 무슨 소리냐? 재림 그런 얘기 하지도 마라. 무슨 주께서 강림하신다니 이런 얘기 하지도 마라. 그런 얘기는 이단들이나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얘기는요, 사도 바울 시대 때부터 주께서 가까우니라 했어요. 근데 아니 2000년 전부터 주께서 가까우니라 마라나타 했는데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굳이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 문제가 뭐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 재림을 들먹거리고, 더 심각한 이단이 뭐예요? 재림의 날짜를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기억나시죠? 요즘에는 거의 사라졌지만 다미 선교회의 세대주의 시한부 종말론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1992년 10월 28일, 날짜도 안 잊어버리죠? 1992년 10월 28일. 여러분, 이때가요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예요. 군대 막 신교대에서 훈련받고 막 자대 배치 받아서 군기 바짝 들어가지고 양반자설 한 장을 이렇게 뻣뻣이 앉아있는데 고참이 뉴스를 딱 트는데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어느 건물에 들어가서 막 열광적으로 박수치면서 1992년 10월 28일이 됐어요. 자정 11시. 그래가지고 지금도 안 잊어버려. 그 이름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얼굴 기다랗게 생긴 말같이 생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막 리포트로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20분 남았습니다. 예수님 재림할까요 안 할까요? 이래가면서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다미선교회 시한부 종말론이 대한민국을 한번 휩쓸고 가버리고 나서요, 이 대한민국에 뭐가 사라졌는지 아세요? 교회 목사님들이 재림의 제자도 못 거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개자도 못 거리는 거예요. 그거 꺼내면 이단인 것처럼 마치 성도들이 벌써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우리 목사님 이상한데, 우리 목사님이 시한부 종말론자 아니야? 등등, 우리 목사님 사상이 이상한데. 아마 여러분들도 비교적 제가 5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신뢰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딱 손댈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의구심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시면 어떠나, 헛소리 하시면 어떻게 하나, 우리 목사님 갑자기 이상한 데로 빠지시는 거 아닌가, 아마 이런 염려가 있을 거예요. 심지어 제 아내도 오늘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보 말 조심해. 왜 그런 얘기 했을까요? 그만큼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기피하고, 마치 요한계시록을 말하면 무슨 한 절반은 이단처럼 생각하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누가 누리는 거라고요? 이게 사탄이 노리고 있는 전술 전략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책을 아예 덮어버리게 만들고, 아예 읽지 않게 만들고, 아예 외면하게 만들고, 강단에서도 요한계시록의 개자도 설교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전술 전략이 뭡니까? 야, 니들은 말이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니들 하는 일만 하면 돼. 예수님이야 알아서 때가 되면 오시니까 니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일상 일이나 봐라. 근데 이게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미안하지만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신다고 하는 약속, 그걸 초림이라고 해요. 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초림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죠? 내가 다시 오리란 이 약속, 재림에 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초림과 재림이 특별히 다를 게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란 차원에서는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요 300군데 이상에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한 성경이요 318번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구약 시대 때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자그마치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면 4000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시작되면 2000년 만에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어요. 여러분, 2000년이 짧습니까? 깁니까?
많이 길죠. 많이 길죠. 길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러시고 계시네. 예수님 초림 안 하셨어요? 오셨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오셨다고요. 여러분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여러분 터미네이터가 I will be back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약속했죠. 그게 마라나타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여러분 오신다고 하셨던 이 300번 이상의 약속 유효합니까? 안 유효합니까? 예, 사도 바울 시대부터 주께서 가까우니라 하셨지만 당연히 가깝죠. 근데 지금은 더 가깝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약속대로 오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요, 오랜 이후에 주인이 종들이 하는 그대로 와서 셈하시겠다. 여러분 같은 맥락이고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면 신랑이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누구의 계시라? 누구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계시라면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 되죠. 여러분 쓰기는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다고요. 요한이 썼는데 요한이 씀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계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죠? 성경은요, 쓰기는 마태가 쓰고 쓰기는 바울이 쓰고 요한이 쓰고 베드로가 쓰지만 여러분 그것을 쓰도록 감동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시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이란 책이라고 특별히 다른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1절 중반에 보면요, 자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해요. 여러분 누구에게? 요한에게. 하나님이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된 이 말씀을요 요한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이 그런 책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보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처럼요, 예언은 자 요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부터 계시를 받았죠. 자 이 계시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아멘 합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는 동일한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받아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왜 원저자일까요? 그분이 창세기를 쓴 모세부터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저자이시고 이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모세에게 쓸 수 있는 감동을 불어넣어 주시고, 감동을 불어넣어 주신 거 어떻게 해요? 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죠.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써야 되겠다는 마음의 동기를 부어주셨어요. 씁니다. 비록 모세가 쓰고 바울이 쓰지만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영감해서요 붙들어 보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오류를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서 저에게 가져와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하나님을 미워하는 불신자, 그런 철학자 사상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수도 없이 오류를 찾으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발견해서 오류를 지적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릴 만한 여러분 그런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인데요. 자, 더 중요한 것은 그 비밀한 것을 아까 여기 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이죠.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란 책은 보세요. 계시록을 감동하시고 받아 적게 하시는데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덮어두고 이단들이라 읽으라고 이 성경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할렐루야. 그 종이 누굽니까? 김만곤 목사만 종인가요? 저는 종이면 여러분은 주인입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알라고 주신 책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믿고 있었어요? 야, 그 요한계시록 읽으면 위험하니까 야, 덮어놓고 믿자. 여러분들 어떻게 믿고 있었어요? 다 덮어놓고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시대적 흐름과 어떤 사회적 분위기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다고요. 자, 그래서 결정적인 게 이거죠.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뜻을 인류의 원대한 이 역사를 펼치시는데 모세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바울과 같은 종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시지 아니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종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면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삼국지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삼국지에 진짜 이름이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름들이 막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름도 없이 막 군졸들이 막 수만 명씩 막 죽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읽고 있는데 군졸 하나가 또 죽었네 하면서 여러분 안타까워합니까? 아니죠. 관심이 어디 있어요? 유비, 관우, 장비, 조조, 그죠? 여포 등등 이런 핵심 인물들에서 관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이 다녀가시지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요, 당신의 종들에게 있고요, 여러분들과 같은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종들에게 알게 하실 목적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 많고 늙고 병든 요한에게 왜 굳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십니까? 그건 뭐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박해받으면서 오늘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보면서 두려워 떨라고 준 책이에요? 보고서 소망을 가지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의 표정들은 어때요? 요한계시록 읽으면 겁나 무섭던데?
이런 표정으로 있죠. 막 그냥 뭐 인류 3분의 1이 죽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서워, 안 읽어.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본래 읽고 소망을 발견하라고 준 책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고 알 수 있게 했어요? 방법이 뭐예요?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할렐루야,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하라고 준 책이죠? 첫 번째는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키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줬어요. 결코 덮어놓거나 결코 외면하거나 결코 이단들이나 보라고 준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의 대상이 누군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이 쓴 편지의 대상이 누구죠? 예, 아까 우리가 4절에서 읽었잖아요. 7 교회 사자들. 다시 말하면 7 교회. 여러분, 이 7 교회는 예수를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독자가 누구냐? 누구한테 줬냐? 누구를 위해서 줬냐?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에게 준 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단 전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굳이 요한계시록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죠. 자, 들으라고 했고 읽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로 기록된 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듣고 읽고 지키기 위해서는요, 저처럼 앞에서 해석도 해주고 같이 듣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에 대한 중대한 오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 이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도적같이 오신다. 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얘기만 나오면 저 얘기부터 꺼내죠. 야, 예수님 도적같이 오셔. 신경 꺼. 신경 쓰면 너 이단되는 거야. 신경 꺼. 알았어? 신경 쓰지 마. 예수님 도적같이 오신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맞는 얘기긴 하지만 반만 맞은 거예요. 자, 왜 반만 맞았냐라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오시는 게 맞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1절 중반에 뭐라고 말했어요? 알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쓴 것은 알도록 하기 위함이지, 어떻게 해요? 그냥 덮어놓고 우리는 신경 끄라고 도적같이 오시니까 예수님 우리는 신경 끄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역사 속에 시간표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요, 역사 속의 로드맵, 시간표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고레스 왕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초대 왕이 되면, 그가 원래 이제 미디아의 왕이었다가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되지만, 여러분, 그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인데요, 영어로는 퀴로스라고 부르죠. 고레스라고 부르는 건 우리나라 사람만 고레스라고 불러요. 아무튼 근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고레스가 BC 6세기 사람인데요, BC 6세기 사람인 이사야가요, BC 8세기에 나타날 고레스를 어떻게 해요? 예언합니다. 대략 한 200년 뒤에 이름까지 정확히,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면 고레스라는 이름이요 2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BC 8세기에 사는 이사야가 BC 6세기에 나타날 고레스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고요, 실제 그 고레스가 여러분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되어서 결국 그가 첫 번째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 성경이 자그마치 대략 한 2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확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에게 금신상, 한 신상에 관한 예언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머리에는 금이고 그 다음에 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신상이 등장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부터 메데, 파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까지 장차 인류 역사에 대한 시간표를 쫙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도 역시 구약시대 때 300번 이상이나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종들에게 자세히 알려줍니다. 어떻게 알려줘요? 정확히 태어날 장소, 가문, 지파 이름까지 여러분 정확하게 예언하고 그대로 성취하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언하고 약속한 대로 그 로드맵을 따라 그대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여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인류 역사가 어떻게 출발했고 인류의 모든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자, 인류 역사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창세기에 자세히 나와 있죠. 인류의 마지막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면 요한계시록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책인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왜 도둑같이 올까요?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당연히 어느 날 덫과 같이 주님이요 도둑같이 그들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자, 제가 절반만 맞췄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다음 성경 구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럼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 여기 어떻게 써 있어요? 그날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보니까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그랬네요. 아까는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랬죠. 그죠? 3절까지는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랬죠. 왜 도둑같이 임해요?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당연히 어느 날 느닷없이 덫과 같이 임하는, 도둑같이 임하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믿는 우리들은 어떻다고요? 형제들아, 너희에게는 결단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낮에 도둑이 들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낮에 안 자고 눈 벌거니 뜨고 있는데, 이놈들 오기만 해 마라 하고 눈 뜨고 있는데 도둑이 오는 건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도둑처럼 도둑을 맞이하는 거죠? 자고 있으니까, 정신줄 놓고 있으니까 도둑이 갑자기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깨어서 근신하면서 물샐 틈 없이 눈 뜨고 있는 사람은요 결단코 도둑같이 마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둠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빛의 자녀는 낮에 속했습니까? 밤에 속했습니까? 낮에 속했습니다. 낮에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게 하셔서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니 그날이 결단코 너희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 자,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낮의 아들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텐데 밤이나 어둠에 속해가지고 다니들과 같이 자고 깨어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조점이 뭡니까? 여기서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봐요. 노아의 방주 때 다른 사람들은 비가 내리는 것이 도둑같이 임했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비가 내리는 게 노아와 그 가족들 말고는요 도둑같이 임했어요. 노아가 외쳤죠. 비가 올 것이다. 심판을 예고했어요. 그 사람들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비가 임했죠. 그 사람들이 도둑같이 임했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는 도둑같이 맞이했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아니었죠. 노아는 도둑같이 맞이하지 않았어요. 노아도 날짜를 알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무조건 계시록을 얘기하면서 날짜를 얘기하면 이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간 계시록 해가지고 날짜 얘기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미리 얘기했지만 세대주의 종말론 7년 대환란 해가지고 뭐 대환란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7년 대환란이라고 생각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7년 스타트되는 날, 그죠? 3년 반 더하기 정확히 날짜가 나오잖아요.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짜를 말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날짜는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짜를 갖고 물어봅니다. 지금 이때인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이고 심지어 인자도 모른다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모른다고 그럴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자신이 로고스신데 재림의 날짜를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것은요 수사적인 얘기인 거예요. 문맥적인 상황적인 얘기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때가 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여호와의 날,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그날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가 아니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을 예수님이 새롭게 풀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거기 보면은 뭐 첫째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등등 많은 얘기들을 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누가복음 21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런 일들을 쭉 앞에서 말씀해 주셨어. 얘들아 그때가 되면 하늘이 총담같이 검어지고 뭐 하늘에 징조가 일어날 것이며 첫째의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뭐부터 해서 아이벤자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쭉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쳤나요? 근데 말이야 어차피 도둑같이 올 거니까 니들은 눈 닫고 귀 닫고 있어. 알았지? 때 되면 알아서 올 거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런 일이 시작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는 게 뭐죠? 머리 들라는 건가요? 여기서 머리를 들라는 것은 깨어 근신하라는 얘기예요. 정신을 차리고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왜요? 어둠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밤에 속한 자들까지 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리라. 낮에 속하여서 빛의 아들이 되어라. 왜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진행한 것을 보면서 깨어 근신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시작되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껄쩍지근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왜요?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너희 머리를 들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구속의 날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지혜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지혜 있는 성도는요, 시대의 표적을 아는 사람이에요. 미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러시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유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세계적인 이 역사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대의 성경과 함께 아울러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그렇게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시대의 흐름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당연히 봤죠. 예레미야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당연히 봤죠. 노아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당연히 봤죠. 여러분, 그래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사람이요, 깨어있는 사람이고 낮에 속한 사람이고 근신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지혜 있는 성도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 왔을 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동방박사와 같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깨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대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 졸며 잘 쓰였어요. 그래서 막상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알았어요? 깨어서 근신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그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계시록 성경을 읽으며 들으며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깨어서 근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첫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다 졸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망의 잠을 자는 어리석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깨어 근신하여 낮의 아들이 되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종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지혜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